또한번에 생명나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오늘의 양식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특별집회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은 22번째 메시지, 마지막 때 징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나는 형제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요.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갖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황금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에 좀 더 도움이 되며 모든 해외 사역 그리고 SOS 해외 사역 이런 모든 여러 사역의 일들을 한 카운트로 만들어서 이제 신문자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헌금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사역을 하는 형제들이 여러 대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23장 지난주에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과 함께 마태복음 19장서부터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 사도가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마태, 그가 이 복음을 쓸 적에 계시로 썼습니다. 왕국의 그런 이상 가운데 참으로 마태복음을 더욱더 많이 누립니다. 마태복음 1장서부터 14장까지는 이 세상이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의 대적이 착취하며 인간 정부를 통해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고 많은 타락과 고난과 피곤함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천국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군중을 보셨을 적에 목자 없는 그러한 양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피곤하고 혼동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들어 있었고 주님은 그러기에 고치러 오셨습니다. 참으로 천국의 왕이 마태복음에서 표현에 의하면 이 땅에서 아주 혼동된 그러한 상태에서 오신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며 고난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많은 이들은 실망한 가운데 누군가 그 삶의 방향을 주길 원합니다. 전국의 왕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설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천국의 실제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영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모든 촌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또 이제 12사도를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가고 사거리로 가고 거기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은 오늘날 천국 생활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초점이 바뀝니다. 이제 무게가 바뀝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떠한 사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일을 행할 적에 어떠한 큰 종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씨앗의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요 그렇게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생명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통해서 표현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몸의 지체로서 초점이 같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서부터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가 할 일이 있으신데 우리 또한 같은 초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1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왕국은 이 교회는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될 적에 음부의 건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건축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표가 되는 새 제자를 변호사로 데려가셔서 그들 앞에서 주님은 변형되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누구신가? 예수가 갈릴리로 오셨을 적에, 땅에 오셨을 적에 그분은 고난의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겉모습이 있질 않았고 30살밖에 안 됐지만은 사람들이 볼 적에 50이 넘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질 않았고 우리가 요즘 보는 그러한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의 예수가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분의 형태는 이제 그 세 제자들 변화산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왕국이 나타날 적에 그분이 이 땅에 돌아오실 적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교회의 머리, 그분 그리스도가 이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호자에 계십니다. 모든 능력, 모든 이름과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기셨고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자 위에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것은 우리에게 담력을 줍니다. 우리로 전진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그리스도의 머리된 밑에 있습니다. 나는 머리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은 나의 머리이시며 주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살 적에 나라를 위해 싸울 적에 주님이 내 가족을 돌보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을 먹지 않습니다. 저기에 공격이 있을 것을 인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의 군사들을 돌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군사들입니다. 그러기에 7장, 17장, 18장에 와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실행을 보여줍니다. 19장에서는 1절, 2절을 보기 원하는데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여기서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3년 내지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양들을 구원하시고 목자 없는 양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 교회로 데려오십니다. 그들이 이러한 양들이 돌봄을 받고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3년 동안 갈릴리 밖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서 갈릴리에서 나왔을 적에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분의 가는 길이 마지막에 온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산출하시고 그 후에는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것을 원했을 적에 그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에서 나와서 그분은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오늘날 요르단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요단강 서쪽편으로 건너와서 20장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19장에서 그분은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대표되는 장로들과 대장들 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를 산출하고 우리에게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했고 그 옆에서 한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건축했습니다. 그러한 갈빗대로부터 한 여인을 건축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은 건축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히브리어로서 건축입니다. 만들었다 말하지만은 원어는 건축된다고 말합니다. 건축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하는 것은 우리 주님 또한 깊은 잠에 들 필요가 있었고 이것의 의미는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장로들과 대장들 손에 죽을 필요가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여인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신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여인이 산출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옆에서 군병이 다리를 꺾고 두 도둑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두 도둑은 그러한
십자가 못 박힌 자가 아직도 살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로 들어갈 적에는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다리를 꺾고 빨리 죽게끔 한 것입니다. 주님의 다리를 꺾기 원했을 적에 주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이 그 창을 갖고 그 옆을 찔렀습니다. 아담 옆에서 갈빗대를 갖고 여자를 건축한 것처럼 주님이 군병이 옆을 찔렀을 적에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옆에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요. 그러나 물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인 거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교회는 찢는 물로써 깨끗하, 말씀에 묻는 물로써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주름과 점과 천연적인 것과 더러운 모든 것을 씻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에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20장, 마태복음 20장에 와서 주님은 비유로서 마지막 일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이 사용한 일꾼들, 온 20세기 동안 그분을 위해 일한 종들 3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일하는 모든 시간은 12시간이요. 이 12시간은 하루로 일로 볼 적에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2000년이 지나갑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주님은 이것을 3시간씩 4기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0시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두 번째 그룹은 3시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 번째는 6시에 부르심을 받았고, 네 번째 일꾼들은 9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은 일이 끝이 납니다. 주님은 그리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일꾼들, 3시간마다 부르는 일꾼들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선출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마지막 시간에 전통적인 마지막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9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오후 3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와서 6시면 끝나는데 1시간 후면 끝나는데 내가 또 하나의 그룹이 필요하다. 그분은 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들을 삽니다. 내 영이 내가 내 7영을 그들에게 보내거라. 계시록 시대 때 계시록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계시록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앞으로 있을 일로서 그러나 마지막 일꾼들은 이것이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강화하십니다. 마지막 때 좀 더 가속을 붙이시고 이를 위해서 합당한 사람들, 그분과 교역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5년 동안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관심은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다름을 가져왔습니다. 20세기 동안 교회의 역사는 있지만은 오늘날은 틀립니다. 그래서 1800년도에 산 앤드레 밀러라는 형제, 그가 교회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 말씀의 보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것을 알았죠? 하나님은 그에게 빛을 줬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름을 가져오는 것은 이러한 마지막 일꾼들, 이들은 특별한 강한 그러한 그룹인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보화로 주셨습니다. 참으로 단순한 형제들, 주님은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온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 오지 않은 말씀이라면 이루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는 모든 사역의 말씀을 받는다. 나는 많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좋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으로 한 말씀, 이 세대를 끝내는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첫 번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는 불평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퀘스천마크를 던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할 적에 그들은 의심했고 복잡했습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했고 주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불평만을 얘기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한다는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 모세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두 명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은 다른 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새 신시대는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영을 가진 새로운 세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영은 복잡한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교리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많은 지식이 있고 오는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말씀을 의문하는, 의심을 갖는, 그러게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한 세대를 만났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로지 관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오늘날 관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대 때 주님은 그 시대 때 이러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미래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미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20장 17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해가 갑니까? 내가 19장을 먼저 말했는데 주님이 3년 반 동안의 일을 마치시고 갈릴리 지방 북쪽 지방에서 내려와서 동쪽 요단강 오른쪽에 먼저 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마지막 일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것이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이스라엘 옆에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흑해를 가본 사람들은 많은 높은 산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굉장히 밑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주님이 요단강에 계셨다면 흑해는 요단강이 그곳으로 끝이 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6장 말씀하셨고 20장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의 죽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이전에 이루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인자가 대재앙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어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는 죽을 필요가 있었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물이 흘렀고 교회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가 통해서 구속이 되며 물이 흐름으로 생명 가운데 교회가 건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이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죠.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은 긍휼함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목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초점을 보기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초점. 우리 초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다른 초점으로 한눈 팔지 않고 우리 초점은 교회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 오른편 왼편에 앉느냐 영광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을 찾는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가 어디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호흡하는 것을 호흡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우편에 앉느냐 외편에 앉느냐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추구하지 맙시다. 누가 좋은 위치에 있느냐 누가 교회에서 드러나느냐 높아지느냐 그렇게 높아지기 원할 적에 우리는 낮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기 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21장에서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반대가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예수가 왕으로 들어갔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심볼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는 우주적인 여인, 계시록 12장을 볼 적에 교회 시대 때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두 우주적으로서 나귀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 왕을 데려오는 것은 바로 그 나귀 새끼입니다. 그건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내아이, 강한 부분인 것입니다. 시온입니다. 강한 성입니다. 그 왕국을 그 목적으로 삼는 자, 이 땅에서 자기 삶을 살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며 이러한 자들은 나귀 새끼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적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귀 새끼들인 것입니다. 저는 형제들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역자 형제들이 왔습니다. 쌍파울 내륙지방 형제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좋은 교통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쌍파울 모든 주 형제들이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역이요. 우리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전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곧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누가 크냐 작으냐,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런 쪽에 이기는 자는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점점 하나됨이 있고 하나됨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이러한 주님이 그 나귀로서 들어가시는 모습,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 그러나 형제들에게 교통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반대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끝내기 위해서 큰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큰 일을 이 세상을 끝내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건축하며 그분이 돌아오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적에 큰 다윗 왕이 타고 들어온 것처럼 이 노새를, 큰 말 노새를 타고 들어야 되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까? 이 세상을 끝내는 건 큰 사역인데, 큰 일인데 아버지의 뜻 2000년 동안 일해도 끝내지 못한 그러한 일을 어떻게 교회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분이 들어오십니까? 그것을 내십니까? 사무엘은 2세 사무엘이 이렇게 큰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말했죠. 주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얘입니까? 아니다. 모든 아들 다 골랐지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들들, 주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아닐 것이다. 그는 그 양들을 치고 있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때 다윗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멸시받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나귀 새끼들. 주님은 이 세대를 마치는 데 있어서
그 작은 무리를 사용하십니다. 숫자가 작습니다. 작은 양무리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작은 무리를 통해서 이러한 큰 일, 이상을 끝내는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께가 그들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무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세대를 끝냅니까? 작은 교회를 통해서,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들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과거에 큰 성에 큰 문들이 있습니다. 그 성들의 문은 한 3, 4m 이상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5m 이상이 됩니다. 큰 높이의 문들이 있습니다. 문이 큽니다. 약한 사람은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그러나 열쇠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분은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왕국을 합니다. 그가 열적에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능력이 적지만은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라틴을 말할 적에, 브라질 사람들을 말할 적에 브라질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말할 적에 브라질 교회들, 남미 교회들, 그들은 집과 풀과 같다. 그들은 노래 부르고 팔짝팔짝 뛰지만은, 기쁨으로 뛰지만은 곧 지나갈 것이다. 견고함이 없다. 모두가 가벼운 것 같다. 라틴들 그렇다. 라틴 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팔짝팔짝 뛴다.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기쁜 백성은 진지한 백성이 아니라고들 착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브라질을 가치로 두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볼 적에 브라질은 별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20장에서 성전을 깨끗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그런 착취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특별한 잔치 때 멀리로부터 여행을 옵니다. 자기의 그 희생 제물로 가져올 적에 멀리서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갖고 와서 근처에서 짐승을 사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사기를 원했을 적에 그러한 재물을 갖고 그거를 팔았다가 다시금 또 팝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 인도자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훔치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 그 후에 다시금 22장에 왔을 적에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잔치의 비유는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는다면 결혼식이 있지 않습니다. 승부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위해서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있었고 교회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또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르익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신부가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며 말씀의 신문물로 또 깨끗함을 받고 이러한 과정이 오로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3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대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내 스스로의 꿈을 이룰 때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룹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인정받기 원하는 것들, 내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받고 나는 여기 이런 것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초점은 스스로 희생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시간을 소모해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같은 초점이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유익을 추구하지 맙시다.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맙시다. 어떠한 면류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추구하지 그런 혼인잔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며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생활로 데려가며 그들을 무르익게 하며 건축된 교회 우리가 준비된 신부 이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어도 곧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신부는 준비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23장 내가 형제들에게 12절까지 교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갖고 사는 삶, 겉으로 영적인 척하며 사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인정함을 받고 뭔가 위치를 차지하고 특권을 얻고 윗자리를 얻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선생이요 내 지도자요 높임을 받는 이러한 일들 이걸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추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초점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초점에 우리가 맞춥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13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데 또 시작합니다. 여기에 8번 화 있을진데를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끝내므로써 24장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화라는 것은 큰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실망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겉모습, 거짓된 모습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인도자들이었고 그들이 백성의 영적인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슬픔을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겉으로 겉모습만을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진지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이 유대교로 믿었을 적에 그들의 그 본은 그들의 선생보다 더 악하게 되고 참된 아버지와 아버지와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자들, 이러한 종교인들, 그들이 법관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높은 그 법원들이 되었습니다. 법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법을 알았고 그런 법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종교 인도자들이 판사들이 되었고 그들의 위치를 차지해서 높아진 위치를 차지해서 법원으로서 판사로서 그런 능력, 그런 위치가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로서 그러한 부자 과부들을 판단하고 그의 그 재물을 착취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과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모든 사람들로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러한 인도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일꾼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 집 밖에 있는 모든 일상 영역 밖에 있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일꾼이 아니라면, 이걸 보지 못했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행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로 행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한 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했다면 주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용서하십시오. 내가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이들을 막는 자는 되게 원치 않습니다. 과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들이 그 판사가 되어서 모든 건들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며 그런 부자 과부들이 그 재산을 그들의 것이 되게끔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금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게 하며 유대교를 쫓게 하며 그러한 너희 외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사람들을 악하게 만든다. 과했을진데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수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내가 쓴 것을 읽기 원합니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일곱 명의 역사함을 동반하지 않는 그러한 인도자들, 선제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들이 성령이 행하는 일을 함께 도역하지 않고 말씀을 실행하기 원하는 자를 막습니다. 그 맹세하는 것, 많은 그 구절들이 맹세를 말합니다. 킹제임스 말씀에 의하면 구약에서 맹세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이 필요할 적에 거기에 보증인이 필요했고 견고한 보증인이 필요했고 그런 율법의 법을 금하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레위기 19장 12절, 신명기 19장 10절서부터 19절. 하나님은 그분은 모든 거짓된 것의 심판자요. 3일 14장 39절. 이런 그런 맹세함의 거룩함은 그런 습관적으로 거짓된 것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매일매일 그들이 말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참된 크리스찬들은 신실한 자로서 그가 말하는 것을 지킵니다. 그러한 거짓됨과 둘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이 지금 내가 킹제임스의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30절에서 네 말로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진지합시다. 우리는 반 진리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반만 진리인 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은 내가 일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나는 굉장히 투명하고 진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수수합니다. 두 번째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제들에게 안전을 가져옵니다. 내가 말할 적에 두 번째 의도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님은 율법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23절 파이설전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에 의와 힘과 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는 여기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왜 이걸 얘기를 했는지. 킹제임스가 나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11조는 그런 박하, 회항과 근체 어디로부터입니까? 그건 풀로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뜰에서 가져오는 것을 갖고 주님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11조가 그런 곡물 그리고 포도주, 기름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됩니다. 민수기 19장 18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9장 18절 12절 신명기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 율법의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가장 작은 그 제물 중에 이런 풀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농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그 곡식들을 산출합니다. 그런 그 곡식들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근체,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11조를 드린다고, 박하, 회향과 근처 11조를 드린다고. 어떠한 그것은 향품입니다. 양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곡식과 이런 그 콩과 이런 것은 11조 큰 것인데 그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그런 곡식의 11조는 안 드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죠. 그들은 브라질에서는 오레가노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소경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은 이런 겉모습은 지키지만은 그 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 텐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회칠한 무덤 하얗게 칠한 회로서 무덤은 참으로 더럽지만은 그 당시에 오늘날에 페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회로서 하얗게 아름답게 칠하지만은 그 안에는 썩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갈의 피에서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 그들이 관심했던 것은 왜 눈에 밖에 보이는 것. 그러나 그 안에는 외식이 가득했고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고 겉으로는 아름답지만은 안에는 죽음이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선자의 그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무덤을 만들고 그러나 그들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요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들과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타락한 세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타락했습니까? 이제 23절에 와서 주님은 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노래는 37절,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고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장, 그분의 자들에게 그분은 오셨지만은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일어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진지합니다. 아주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주님 때 인도자들은 참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데까지, 그 우물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악과 외식이 겉모습만 갖고 있고 영적인 겉모습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집을 황폐하게 된 집을 저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유일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기 원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이 건축됐을 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그분의 영광이 거하는 자리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떠났습니다.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헤롯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크림 색깔의 그 성전을 진 것입니다. 주님이 뜻을 이해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3전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나아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 예수요. 나는 약간의 설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돌봤습니다. 그러한 새가 자기 그 울타리를 돌본 것과 같이 신명기 33장 11절 12절 그 닭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날개 안에 품는 것처럼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으로서 신명기에서 말한 적에 하나님이 그 독수리로서 그의 새끼들을 날개 안에 품는 것처럼 주님은 여기서 너희들을 닭이 그 날개 안에 품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은 성전입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에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적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미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부들에게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덮으시고 이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일꾼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구의 굴열로 만드는 데다 하시니라. 성전은 주님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버림을 받은 다음에 너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종교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그런 도둑의 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지 않는다 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황폐케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병 주 70년 타이투스에서 황폐케 되는 그러한 도둑의 굴. 주님은 예루살렘을 저버리고 나왔습니다. 군중 앞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으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저버렸던 주님을 다시금 영접했을 적에 스가랴서 12장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12장 10절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나와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볼 것인데 주님이 오실 적에 그때 말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그들이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가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러한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제 인정할 것이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 그들이 주님이 오실 적에 그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한 모든 것을 깊이 쓴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실 적에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들이 돌이켜서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빨리 로마서 11장 23절 저도 믿지 않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었으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잘렸습니다. 좋은 그 감람나무로부터 주님은 다시금 접촉하십니다. 26절 그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2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땀을 맺었다며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자, 이건 교회 시대 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적에 우리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하게 될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죠?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을 것을 돌이키겠고 주님은 아직도 구원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돌이키며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며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서 10장 21절 매우 가깝습니다. 당신에서 살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주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2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는 마칠 것입니다. 교회를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마지막까지 이 시대에 싸울 것입니다. 그 안에 당신은 있습니까?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함께 왕국을 위해 싸웁시다. 이제부터 내가 오늘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주였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지막 때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성전을 벗어난 것으로 리프됩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이 입장을 말했을 때도 기억합니까? 뇌 생물 기억합니까? 거기에 그분은 한세 녹는 불 뇌 생물이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전기로 가득 찹니다. 지기자기 하면서 원하는 대로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갑니다. 이러한 뇌 생물이 어디 있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뇌 생물 가운데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거기에 경고함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은 그 상황이 완전히 황폐케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반대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덫으로 그것을 정했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것은 더러워졌습니다. 완전히 더러워졌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초기에 그러한 바벨론으로 끌어서 잡혀가는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에스겔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렸는가? 성전을 저버렸는가? 예루살렘을 왜 저버렸는가?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가 1절부터 읽었습니다.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한 머리털 한 모습 이 불인데 그 머리로 잡아당기고 성령이 하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보였습니다. 안뜰에 들어가는 북방 한 문에 들어이르니 거기서
투기의 우상 곧 투기에 결박해야 하는 우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 거기서 하나님을 시기게 하는 우상을 뒀습니다. 성전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이렇게 들어서 모든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고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거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 성전을 멀리 떠나서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정말 하나님에서도 멀리 떨어지는 일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어찌했어요?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제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그 문이 있더라. 또 내가 이르기로 들어가서 그들의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니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읽을 적에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런 가증한 것을 위해서 거기에 그런 이방인들의 우상이 있고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흑암 가운데 행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도둑의 그 굴로 삼았다고 말했을 적에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장로들이 숨어서 행합니다. 숨어서 자신들이 부하게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에스겔서의 모습은 우상을 섬긴 것으로 표현됩니다. 또 이 내인자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의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며 이 땅을 버렸냐 하노라. 그를 향하여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이다. 이런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저버렸습니다. 여기 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되 내가 다시 그들의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기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연결된 자매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인들은 담무스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6절에서는 16절을 보십시오. 그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대단 사이에서 약 25인의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내가 이것을 읽었을 적에 참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9장, 시간이 없습니다. 3절,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10장, 이러한 모든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18절,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지 않습니다. 11절, 너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뜻을 줬다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생애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21절, 12장 22절, 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어떤 산이죠?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올리브산. 예수는 23장 마지막 때 그분은 성전을 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저버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어디로 올라갔죠? 올리브산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예언, 주님의 영광의 성전에서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난 모습, 그리고 올리브산 위에 머뭅니다. 이것이 주님이 거치신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올리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봅니다. 나는 2017년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올리브산에 있었고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리브산에 있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금 빛나는 거기에 어떠한 금이라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돌이 있는데 그 밑에 큰 반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입니다. 여기가 오르낭 힌트에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교통할 것입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의 이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낭 다윗이 그가 그 기수한 다음에 하나님이 벌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벌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그날 벌이 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벌이 멈추고 제물을 이 장소인 엘라디올라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를랑을 샀습니다. 이 장소를 샀습니다. 거기에서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성전을 바로 그곳에
엘라디오를 위해 모리아 산 위에 이것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갔고 올리브산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바라볼 적에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세드롱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그게 마지막 아마겟돈이 있을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포위를 받을 것이며 당할 것이며 그들이 이미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러한 산 위에 있을 것이며 하나는 북쪽이요 하나는 남쪽. 거기에 성전이 앞에 있습니다. 성전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쪽이고 올리브산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 있는 이쪽 올리브산은 동쪽입니다. 예수가 이스라엘 마지막 때 살리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쪽 올리브산에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 그리고 이 산이 갈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주님이 성전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을 저버리고 올리브산에 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언제 마지막 때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3절을 내가 다시 읽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주님이 앉아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그때는 무슨 증조가 있사리오니까. 25장, 24장, 25장 그것은 설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 주로 넘깁시다. 오늘 내가 형제들에게 남기기 원하는 것은 참으로 남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세대가 없습니다. 다른 주님이 믿을 다른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가 도역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른 세대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대를 준비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주님은 40년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세대를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준비했습니다. 형제님의 사역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이제 우리는 실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당나귀가 필요합니다. 주님에게는 적은 무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순종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을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분의 참된 상황을 알고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낫지 않고 우리는 통로입들일 뿐입니다.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저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저버리고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이 백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해낼 적에 교회가 이 세대를 끝나지 못한다면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신부를 준비하지 않고 저 그리스도와 싸우며 그 계시록의 10왕과 싸울 적에
그렇게 안 한다면 주님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자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시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하고 있다면은 안에 들어와 경주를 하십시오. 구경만 한다면은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장 안으로 들어갑시다. 길로 들어갑시다. 본선의 일을 행합시다. 전진하는 일을 하며 다른 청년들을 얻고 다른 여인들은 다른 여인들을 얻고 아이들은 아이를 얻고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 싸웁시다. 우리는 모두를 아름답게 만들며 우리가 건축되면 건축될수록 우리의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것들을 놓고 우리 옛사람의 것들을 놓고 육적인 것들과 우리는 더욱더 모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한면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외식하는 것들, 스스로 높이는 것들, 교회 안에서 위치를 추구하는 것, 인정받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 명성세, 빛을 받는 것, 이런 곳에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초점을 갖고 주님이 초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빨리 남은 일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걸 행할 적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멸시받는 그러한 겸손한 나귀 새끼들인데 작은 양물입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적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며 왕국의 나타남을 바랄 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